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나옴을 용납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여기에 있음은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은 주께서 이미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께서 이만큼의 건강도 주셨고 믿음은 주셨고 열심도 주셨습니다. 또 이것이 가능하도록 자유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에 넘치는 이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모든 것이 다 소멸하겠지만은 우리가 주께 향한 충성과 믿음은 변함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내게서 떠나게 되겠지만은 항상 주님만은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바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앞에 헌신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봐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미도 그랬지만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더 귀하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물질과 함께 살아도 결코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여러 모양의 사람들과 함께 사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구원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얼굴빛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사업에 직결되게 하시옵소서. 그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일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이 속에서 소생함과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철의 장막 속에서 이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시고 개개인에게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사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몸과 마음 혹은 직접 간접적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 많이 있습니다. 그 미밀한 충정과 진실을 아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보다 큰 일하기로 서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필요한 바 모든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에 복을 내리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불의와 부정, 사리사욕, 당리당략 같은 모든 것들 다 털어버리고 밝은 마음으로 주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이 민족의 길을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이 사치와 방랑과 그리고 방종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서로 무르짓고 서로 시비하며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가 이 땅에 질서가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성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모든 악한 일들 다 멈추고 이데올로기를 이제 종식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는 일 없게 하시고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성이 오늘도 그들에게 잘 전달될 뿐더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아름답고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잠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이 주 은혜 안에서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7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계시니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죄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실수하여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은 내 입으로 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을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전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전도자 곧 솔로몬 왕의 설교입니다.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설교한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의 말년에 나이 많아서 세상 떠나기 전에 주신 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도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을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것, 나라에서 하는 일, 배워도 벌어도 먹어도 살아도 또 겉으로 서로 다투고 싸워도 다 부질없는 일이고 헛된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다 지나가는 일이요 하찮은 일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와 세상사를 달관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 헛된 생활을 헛되지 않은 생활로 의미를 전환할 수 있겠는가? 그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비로소 헛된 우리의 가정생활도, 헛된 물질생활도, 헛된 세상생활도 다 이제 헛되지 않은 것으로 그 의미가 바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에들에 가서 바로 예배하면서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존재로 재창조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 자기를 보는 세상도 그것도 달라지고 더구나 세상 생활도 다 의미를 바뀝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다른 측면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기쁠 때, 아주 충만함이 있을 때, 또 행복할 때, 어떤 소중한 것을 깨닫고 소중한 것을 소유했을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무엇을 보아도,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심지어는 비가 와도, 그렇게 비가 와서 몸이 젖어도 아름다웁니다. 모든 것이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세계예요. 그와 같이 온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 참으로 아름다운 세계로 그렇게 보게 되고 또 아름다운 일로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설사 식사를 해도 아름다운 맛이 있어요. 즐거워요. 사람을 만나도 즐거워요. 이야기를 듣고 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기쁨을 더하게 되는 것이옵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무상하고 허무한 세상을 아주 의미 충만한 세상으로 바꾸어 놓는 대책이요, 비결이요. 이것이 하나의 해결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우상의 그 신전은 요란합니다. 굉장합니다. 그 안에 이상한 것 많이 있습니다만은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크게 지었다 하더라도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가서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그것은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을 뿐입니다. 또 그 사이에는 휘장이 쳐 있습니다. 그런 거로 어떤 의미에서 거기에 떡상도 있고 제단도 있고 촛대도 있지만 그야말로 아주 심플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집입니다. 이제 문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이옵시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설교하다 말고 그 손 좀 놓지 그렇게 말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젊은 사람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한참 연애하는 중인가 봐요.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붙들고 이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손 좀 놓아라 그러고 싶지만은 다음 주일날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제가 보아는 겁니다만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은 그 주보로 부채질하는 거. 아니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만 더운가 좀 참지.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주 그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생각이 집중되지 않으니까 더운 것도 느끼고 괴로운 것도 느끼는 거죠. 정말로 concentrating 하는 집중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먼저는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삼갈지어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 실을 벗어라. 발을 삼갈지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돌아다니던 그 발이거든요. 먼지 묻은 발이에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뛰어다니던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삼가라고요. 다른 것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마음이 경건해질 때 발도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삼갈지어다 하는 말로 경건을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듣는 자세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죠. 듣는 마음. 예?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든 예배할 때든 가끔 보면 조급한 마음이 많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어요. 말을 적게 할지니라. 말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이 많아요. 내가 이 말이라는 것이 아직도 입으로 말하지 아니한 말이 있어요. 속에 말하고 싶은 말 가득 찼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이게 빗나가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한다고 하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는 처음서부터 그대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나는 못 살겠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뭐 이러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지금 마음에 꽉 찼어요. 이렇게 구하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 요청하는 마음, 청구하는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억울하고 한매스러 이렇게 되면 이제는 듣는 마음은 없는 거죠. 이상하게도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말하고 있는 동안 듣지 못해요. 내 마음이 이렇게 꽉 차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마음을 비우고 급한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고 조용히 듣는 마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 역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입장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까이 하여 그랬어요. 가까이 하여라는 말은 뭐예요? 좀 더 가까이 하여. 좀 더 가까이 하여 듣는다는 것은 자세히 듣는다는 말이죠. 집중적으로 듣는다는 말이죠. 교회에서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늘 보면 저 뒤에만 앉고 있다가 점점 앞으로 나앉는 분들을 봐요. 왜 앞으로 나왔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다릅니다. 그래요. 앞에 나와보고 뒤에 앉아보고 하면 전혀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멀리 가면 아무래도 방청하는 마음이에요. 그거는요. 구경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까이 하게 될 때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학교 다녀보셨죠? 학교에 가서 뭐 국민학교에서는 지정해서 안 주니까 어찌할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 대학에서 공부한다든가 하게 되면 앞에 앉는 학생이 우등생이요. 언제나 저 뒷전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 학생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집중하고 그만큼 총력을 기울이고 아주 정성을 다 기울이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다. 자세히 듣는다는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요. 제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상대방을 제일 기쁘게 하려고 하면 듣는 거예요. 내 말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들어요. 말을 들으면서 비웃으면 안 돼요. 픽하고 웃으면 안 되는 게요. 예. 그 말도 안 돼.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모독이요. 뺨을 치는 것보다도 더 상대방에 대한 모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말이든지 오늘은 납득이 안 가더라도 이것은 저분의 말이니까 옳은 말일 거라고 믿고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total acceptance, total acceptance, 그게 바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무슨 처음에는 뭐 얼굴이 예뻐야 되고 뭐 그래 젊어야 되고 그랬겠지만 세월을 살아가면서 제일 귀중한 일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제일 반가워요. 제일 진실하게 들어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듣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많은 것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가장 귀한 제사예요. 내 뜻을, 내 가슴을, 내 정성을 먼저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나았다. 그 우매자의 제사는 뭐냐? 이것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내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뇌물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잘못된 생각. 이사야서 1장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다시는 내 앞에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가증한 재물을 더 가져오지 마라. 회개가 없고 마음이 없고 정성이 없는 재물 소용없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예물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 헌금 이렇게 여러 가지고 보면은 어떤 분은 참 정성껏 그래서 우리는 돈을 쓰지만은 새 돈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걸 정성껏 드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 낡은 돈인데다가 그걸 꾸기꾸기 해서 그냥 집어넣어요. 이것은 정성이 없는 거죠. 액수는 같은 돈이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하나 주어도 새 돈으로 주면은 같은 돈인데도 얼마나 더 마음을 좋아합니까? 다시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이 우매자의 제사라는 것은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따라가질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악한 행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사는 더 열심히 드려요. 가만히 보니까 일반적으로도 그렇대요. 불효자가 더 열심히 제사 드려요. 생전에 부모님께 효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아요. 생전에 불효한 천하막심한 그런 불효한 사람들은 더 요란스럽게 제사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생각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원래 제사는 하나님께서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그 속에서 한번 재현하여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은 무슨 고기 타는 냄새 좋아하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건 엄청난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매자가 제사를 드린다. 행위는 없고 거룩함도 없고 진실도 없고 성의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억지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긴 드립니다. 그러나 박하와 향유와 이런 것들만 드린다. 그리고 알고는 드리지 않는다. 자, 이 양을 드린다면 병든 양 어차피 죽을 거 보니까 제구실할 것 같지 않아. 그 하나님께나 바치자. 되겠어요? 우매자의 제사. 불태워버릴 건데 까짓 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이런 마음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깨달음이 있는 가운데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은 듣는 자세로, 듣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어떤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교인 가운데. 토요일 날 이상하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부부간에 다투었대요. 물론 밤에 또 주일날 아침까지도 부부간에 말을 안 했대요. 이 교회는 가긴 가야 가는데 이제 누가 먼저 말을 하나 그래서 말 안 하던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그래 딱 두 마디 했대요. 그리고 가는데 오는 중에 차를 타고 오니까 어차피 같이 오는데 한 사람이 얘기했답니다. 오늘 우리 부부싸움 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보자. 그래 이랬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서로 잘했느니 못했느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딱 한마디 거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거봐. 그랬으면 끝났지요.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상의 제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런 거로 듣는 마음이 앞서 있기 때문에 듣는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러세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더욱이 졸면서 몽롱하게 그대로 기도한다면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가장 맑은 정신으로, 가장 바른 자세로,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게 뭐예요? 욕심 때문에 급해지는 거예요. 지금 청구서가 급하거든요. 지금 자기가 처한 처지가 너무 급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 전혀 그거 생각도 없고 말씀도 드릴 것도 없고 그저 달라는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또 함부로 하지 말아야겠어요. 좀 깊이 생각해야겠어요. 생각하면서 기도해야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적절한 얘기가 될지 모릅니다만은 어떤 때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아주 가뭄 때인데요. 가물어서 지금 비가 안 와서 걱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 오늘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맹추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 오고 안 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은 나 중심적으로 하는 건 나쁜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나 편해야겠으니까. 그리고는 비가 안 오면 막 응답해 주셨다고. 나는 응답해 줬다는 말도 고맙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제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비 오고 안 오고를 내 맘대로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 하나만 생각하겠어요? 내 드레스 젖을까봐 비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되겠어요? 나 지금 여행 떠나는데, 글쎄 옵시다. 이 비가 필요한 사람도 많을 텐데. 나 하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함부로 하는 것이요. 아무 생각 없이 아주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죠. 물론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기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가운데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